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 이상구 박사의 기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리즈 세 번째. 지난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한 것을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대쟁투를 배경으로 하는 구원의 구조는 구원의 제공과 구원의 취득로 나눠집니다. 이 둘을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우러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제공하실 뿐이고 강제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다가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구원은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일까요? 공짜 아닐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 공짜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취득하는 내 입장에서 볼 때 공짜이지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내 입장에서 볼 때 공짜지,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값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희생하신 독생자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치러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공짜입니까? 엄청나게 값비싼 것입니까? 값비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이 공짜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아요. 구원이 값비싼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놓고 그냥 공짜냐 공짜 아니냐라고 할 때 그 한 가지 말로는 구원을 다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이면서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구원을 공짜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값 없이 받는 것으로만 이 구원을 매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값어치 없는 삶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측량할 게 없는 이 구원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에게는 값없이 주어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내 삶이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 되고 순종의 삶이 되고 율법을 존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값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이게 지금 이상구 박사의 이제 사용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조건적. 구원의 제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제공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이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제공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의 제공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취득은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취득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은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꾸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려면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단이 필요하죠. 그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Steps to Christ. To Christ. 이게 예수님께로 이르는 계단들, 단계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바로 정로의 계단입니다. 이게. 이 정로의 계단. 즉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계단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영생을 얻는 조건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의롭게 되는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조건적이라고 화이트부인은 1888년 그 이후에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1888년 이후를 이렇게 분명하게 시점을 못 박을까요? 이상구 박사는 1888년 이전에 화이트부인의 기별은 오류다라는 것이죠. 오류다. 1888년 이후의 기별이 그가 오류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단 말이에요. 오류를 인정하고 새롭게 예언을 하게 돼서 1888년 이후의 기별은 맞지만 1888년 이전의 기별들은 오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1888년 이후의 시점을 말씀드린가 하면 화이트부인은 1888년 그 이후에 1890년, 1893년에 그 기별들에서 분명히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다 조건이 있다. 조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컴퓨터에 다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걸 진행을 하니까 컴퓨터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찾아서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제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취득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할 구원을 값없는 구원을 제공하셨죠. 값비싸게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제공하셨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고도 나를 얻고 싶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짝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거기서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정했구나 하는 회개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결국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취득은 반드시 조건적이고 이건 예언의 신에 분명하게 화이트 부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이단 62페이지 영생의 조건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도 조건적이다. 이렇게 화이트 부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구 박사가 1888년 이후에 화이트 부인의 기별은 마치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무조건적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888년 그 이후의 기별에 분명히 이상구 박사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잊지 마세요. 공짜로 구원을 얻는 것, 또 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는 것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로서 구원을 다 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구원 맞는 얘기입니다. 조건적인 구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전체를 둘 중에 하나로 다 설명을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구원을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제공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제공과 구원의 취득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다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 급해서 그렇지. 그거 아니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구원의 제공,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됐어요? 안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또 믿기만 하면 예. 들어야지. 그런데 구원의 제공에서만 볼 수 있는 무조건적인 그 구원의 성질을 아무 때나 적용을 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는데 죄가 다 끝났는데 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왜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이 죄의 문제를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벌이느냐? 화이트 부인의 초기 문집과 1888년 이전에 말했던 재림운동 이후에 이 재림교회 탄생하게 되었던 그런 예언 해석과 화이트 부인의 성소 기별은 오류다 하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다 완성이 됐는데 무슨 중보가 지금에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간단한 문제처럼 보지만 여기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이트 부인이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살아남을 자, 초기 문집, 정로의 계단 1888년 그 이전의 이 계시와 이전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소의 기별과 초사 심판의 그 기별이 이상구 박사하고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완전히 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888년 이전의 화이트 부인의 기별은 쓰지 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화이트 부인의 다시 하는 예언. 즉 화이트 부인이 과거에 잘못된 그 기별들을 오류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게 된 그 기별이 바로 존스와 와그너가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무조건적인 구원의 기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이트 부인이 1844년부터 1888년까지 약 44년 동안 했던 그 기별을 무효로 하면서 그 이후로 약 예언의 신의 3분의 1을 무효로 하면서
그 나머지 기별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당신은 선지자를 부정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양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궤변 같은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 오류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믿는다. 참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통 선지자나 누구나 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화이트 부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나는 이 사람이 진짜 1888년 이전의 기별을 부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선지자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박사들보다 차원이 높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입맛에 맞은 부분만 인정하고 내 입맛에 맞은 부분만 선지자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기별을 그 사람의 기별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로. 그 사람을 통해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그럼 그 기별, 그 대언이에요, 바로. 대언입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별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대언하는 그 기별의 저작권자는 지금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변인일 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선지자나 사도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삶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화이트 부인은요, 음식물 기별을 전하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기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먹었고 때로는 굴도 먹고 그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적인 그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기별을 전달하실 때의 공적인 그 입장은 다릅니다. 그분의 삶과 개인적인 삶과 그분의 공적인 하나님께 쓰신 도구로서의 그 결과물은 다르게 구별해야 됩니다. 화이트분을 통해서 주신 그 기별은 그 개인적인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전의 선지자들도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실수예요. 그러나 기별이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도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기별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화이트 부인이 1844년부터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1888년 뭔가를 깨달으면서부터 선지자입니까? 깨달으면서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내가 무엇을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잘 보세요. 화이트 부인이 왜 화이트 부인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썼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의 기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이 여자의 이 연약한 여자의 기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화이트 부인을 연약한 상태에 두고 그 상태에 쓰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화이트 부인이 뭔가를 깨달을 때부터 선지자가 아닙니다. 1844년부터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이것은 이 여자의 기별이 아니라 바로 내 기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화이트 부인의 기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야 되었다 해서 이번에 책을 낸 것이 약 300페이지 넘게 그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에 대강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좀 복습을 좀 제가 했습니다. 이해가 제가 한 말 설명이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구원은 내가 취득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고, 내가 내 의사를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구원과 완성되어야 될 그 부분에서 과정에서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보하고 내 죄를 중보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확정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성소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을 치렀는데 그중에 몇 사람에게 구원의 공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하고 심사하는 이 조사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바로 이 이상구 박사가 자기의 이론의 근거를 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 운동을 설명하는 힘센 천사가 나와요. 자, 10장 1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하면서 이 천사의 그 기별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달고 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상구 박사는 이것이 바로 화이트 부인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다시 기별을 정정해서 내보낸 1888년 이후의 사건에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전 거는 틀렸고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에 의한 무조건적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계시록 10장의 이 사건은요 분명히 재림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를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말해요. 작은 책. 재림 운동이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고 하는 오류의 해석이지만 그것 때문에 재림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줄로 알았어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했고 재림 운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에 재림 운동과 함께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주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들의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0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 남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언이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조사 심판의 단계에 돌입하셨다는 것이다 하는 그 성소 정결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다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재림운동 때의 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큰 음성을 가진 천사의 기별은 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 기별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의 기별, 그것이 이 늦은비 성령의 기별인데 그것도 알고 보면 똑같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기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0장에 재림 운동 때 외쳤던 기별도 세 천사의 기별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재림 운동 때 외쳤던 이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같은 세 천사의 기별이지만 늦은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여러분 금방 계시록 14장 6절 7절 읽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일을 경배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보면 이 천사의 그 기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아니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했죠.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천사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때가 없으리니 하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이 재림운동은 어디에서 이게 비롯된 얘기냐면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 8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계시록 10장에 있는 천사는 한 편을 땅에, 한 편을 바람편을 바다에 두고 이 기별을 외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12장 5절부터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이 있는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자, 기사의 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만드신 물들 그늘 만드신 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다 끝나리라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사의 끝이 뭐냐 이거예요. 이 기사의 끝. 이 기사의 끝. 여러분 이 기사의 끝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이해하세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소에서 일어나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근데 하늘 성소라는 게 뭐냐? 그게 법정이에요. 법정. 성소가 뭐냐면 법정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법정이에요. 왜 법정에서 우리의 구원의 절차를 다루느냐?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도전이 하늘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키면 지옥이 된다. 자유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율법을 지켰더니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 사단의 도전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지키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합법적인 구원이 되도록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합법적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예요? 아니면 값비싼 값을 치른 겁니까?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쭈빼쭈빼하게 가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값을 당당하게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하여 내가 법적으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법적인 선고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성소에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변호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법적 절차를 다루는 성소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 법적인 것을 선고하는 그 선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잘 보세요. 이 기사의 끝, 다니엘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성소의 법적 절차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선고, 법적 선고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정한 때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소리하는 때. 그게 언제입니까? 자,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0장을 보면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임봉된 것이거든요. 감춘 것이거든요. 다니엘서는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임봉이. 뭐가 임봉되느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와 관련되는 7개의 때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유대인을 위한 그 기간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또 538년부터 시작하는 거, 538년부터 시작되는 거, 1843년에 끝나는 거, 1844년에 끝나는 거 합쳐서 7개의 때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844년에 바로 심판의 때를 겨누고 있는 7개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임봉된 것. 비밀이기 때문에 임봉이 됐죠. 아까 작은 책을 먹기 전에 작은 책이 이렇게
있을 때 부르짖었는데 7 우레가 소리했다고 그랬죠. 7 우리가 소리했는데 그것을 적으라고 하니까 적지 말라. 그걸 인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인봉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7개의 때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감춘 것입니다. 비밀이 감춘 거죠. 그 감춘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관련된 기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니까 7 천사가 소리낸 날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이룬 것 같이 이루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재림운동을 주도하는 천사는 어떤 책을 가지고 이 재림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을?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서죠. 선지자의 글이죠. 즉, 이 예언서를 가지고 재림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 10장에서 이들이 지금 온 세상을 위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즉 재림운동은 세상을 향해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지금 예언했죠. 근데 진짜 이 예언의 적용은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예언의 적용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운동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이 기별이 실패한 것입니까? 이 기별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기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뜻을 이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1844년 이후에 남은 무리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끝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끝부분에 돌입하셨구나. 그래서 조사, 심판,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재림운동을 포기해야 됩니까? 재림운동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44년 10월 22일로 끝나게 될 뻔한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 또 다시 예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썼어요? 연약한 여자 엘렌 G 화이트를 택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별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게 됐다고 하는 그 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설명했어요? 재림운동 때에 그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외쳤죠. 그런데 그 기별에 오류가 있었죠. 이 부분은 예언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예언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금 예언한 걸 보죠. 왜냐?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통해서 세상의 기별을 외쳤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윌리엄 밀러가 선지자였냐? 윌리엄 밀러가 선지자도 아니었잖냐? 그러니까 그것은 예언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니까 그럼 뭐냐?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1844년 이후부터 예언하게 한 그것이 예언이다. 그런데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는 건 뭐냐? 화이트 부인의 기별이 잘못됐기 때문에 1888년 이후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기별을 깨닫고 새롭게 전하게 된 그 기별이 다시 하게 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 재림교회 전통적인 기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림교회 전통적인 기별은 1844년 이전에 재림운동 때 이루어진 그 사건을 그게 바로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기별을 위치게 되었죠. 새천사의 기별을
더 확실하게 외치게 됐죠. 그러니까 재림운동 때는 세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모르고 전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의 기별을 깨닫고 외치게 된 이것을 다시 예언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재림운동 때 전한 것은 그것은 예언한 것이 아니고 화이트 부인이 초기에 받은 예언 1888년 그 이전에 받은 것이 예언하게 된 건데 초기에 받은 예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1888년 이후에 새롭게 전하게 된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다시 예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뭘 말하냐면 선지자가 아닌 하나의 개혁자일 뿐입니다. 개혁자는 어떤 일을 개혁할 때 자기 기별이 옳다라고. 틀린데도 옳다라고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죠. 그 나중에 자기 기별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개혁자가 정직하게 이제까지 내 기별은 틀렸다. 틀렸다. 그러나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됐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정직한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이전에 기별은 틀렸다고 한다면 그 기별을 전해준 누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의 공적인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손대는 것은 선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 개인적인 삶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기별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기별에 오류가 있으면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화이트 부인을 거짓 선지자로 한 40년 동안 쓰시다가 다시 예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재림운동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해서 그들이 달콤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예상대로 맞지 않아서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됐죠. 바로 그 부분이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화이트 부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기별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구 박사는 그래가지고 화이트 부인이 자기의 기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새롭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참 멋진 선지자라고 하는데 멋진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선지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구 박사 얘기고 화이트 부인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볼게요. 1893년. 제가 왜 1893년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1888년 그 이후에 화이트 부인의 기별이 존스와 와그너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자, 이건 1893년 4월 9일 미네아폴리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주도했던 존스에게 준 기별입니다. A.T. 존스 형제에게 1893년 4월 9일 날 준 것입니다. 저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집회에 다수의 회중이 참석하였습니다. 꿈속에서 볼 때 존스 형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존스 형제는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했을 따름이며 제시된 이론 가운데는 아무런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즉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형제가 제시한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였고 저들은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올바른 감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1893년 4월 9일 즉 1888년이 지난 5년이 지난 후에 준 기별에 이 존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됨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데는 엄연한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상구 박사의 기별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이상구 박사의 기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 즉
이상구 박사가 선지성을 인정하는 1888년 이후의 기별 가운데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됨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데는 엄연한 조건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데는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즉 이 말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구 박사가 자기의 견해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입증하려다가 1888년 이전에 예언의 신이 하도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1888년 이후의 기별이 진짜 기별이다 라고 해서 썼는데 1893년에 바로 이 기별에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과 또 다른 곳에서는 영생을 얻는 일에 반드시 조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상구 박사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지성을 완전히 이 한마디로 작살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이상구 박사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 화이트 부인의 그 기별 몇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888년 이전의 기별. 가만히 있어봐.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자, 이거는 1876년에 마지막 사건이라는 책 24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자시며 동시에 아버지시다. 그분은 입법자시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만드시고 또 집행하시다. 형벌이 없는 법률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형벌하시는 율법을 가지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화이트분이 쓴 기별이다라는 것을 할 때 이것을 적습니다. 자, 화이트분은 1878년 시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도덕적인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대속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상구 박사 아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즉 율법의 강제성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에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의무적입니까? 자의적입니까? 자의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상구 박사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에 구속력이 있고 인간에게 의무적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만 아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율법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형벌을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한 것입니다만은 왜 율법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으면 그건 법이 아닌 거예요. 형벌이 없는 율법은 법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이러한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율법을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자, 혼자 살고 있다고 해봐 이 세상에. 그러면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나 혼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요. 옷 벗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도 없는
그 다음에 고성방가 해도 돼요, 안 돼요? 나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평등이라고 그래요. 평등. 자유와 평등. 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마음대로,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나도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내가 차를 끌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좌측이든지 우측이든 마음대로 가면 나 혼자 갈 때는 아무 상관없죠. 길이 나 하나뿐이면. 그런데 여러 대의 차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거기에 사고가 나야 안 사가요. 지옥이 되죠.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영생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자유를 조금 양보해야 돼요. 자유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제약. 자유에 대한 제약.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합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건요, 최대한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양보를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 10분의 10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를 요구하죠? 10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는 거. 이게 법입니다. 7분의 7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예요? 7분의 1을 법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거.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몇 나무입니까? 한 나무요. 이것은 최대한의 요구입니까?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 즉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약. 이것이 바로 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그럼 이 법은 지켜져야 됩니까? 안 지켜져야 됩니까? 이 법은 우리의 사회를, 나라를 구성하고 사회와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속성적으로 강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이런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게 사단이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벌였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상구 박사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강제적인 법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요, 강제적입니다. 의무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알아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날에 지킵니까? 법은 알아서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데 자유의지는 뭐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그 지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내가 알아서 지키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나라를 세우셨죠. 그 나라의 법이 뭐예요? 나라의 질서가 법인 거예요. 법.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의 질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 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 거예요. 우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 덩어리. 육체에는 욕망이 있어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다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 덩어리예요. 그런데 율법이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요. 최소한의 것이라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사람을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안에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고맙고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전에는요, 율법과 죄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인과 율법이 화목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 이 죄인이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 내가 왜 예수님을 몰아냈을까요? 하나님은 독재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자유를 다 뺏어가는 그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런 하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회개가 생기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누구를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지성소에 가장 집중한 곳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연속국의 재미를 두셨습니까? 돈 버는 것을 두셨습니까? 뭘 두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인이라니까요. 그게 돈이면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이 나한테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지만 나는 그 의무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외모로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율법은 심판할 때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공로가 이 사람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요구합니다. 죽어야 돼. 율법은 이 세상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보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이미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는 이제 값을 치렀고 내 안에는 예수의 본능이 꿈틀거리는구나. 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율법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할까요? 율법은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합법적인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죄인이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율법이 좋았어요, 싫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내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난 율법만 없다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제약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율법의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율법이 즐거운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노래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영생을 주는 영생의 도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강제성 이건 율법 자체의 역할상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그 강제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강제적인 어떤 것을 훨씬 넘어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이제 나는 예수를 통해서 거둔다. 나는 심리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재밌으니까. 그 일이 재밌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미있어진 사람에게는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야 안 됐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최소한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으로 변화된 사람이니까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죄인과 율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살고 죄인도 살고 둘 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강제성을 말한 화입부인은 형벌의 집행을 말한 화입부인은 절대 잘못된 이 기별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는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랑의 속성에는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이 공의가 있어 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비는 뭐예요? 죽게 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겨할 수 있는 본능을 주고 내가 율법의 값을 치를 수 없을 때 그분이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젠 예수 믿고 내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상구 박사의 함정이에요. 이 자유의지가 율법의 강제성, 율법의 의무적인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며 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방관과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예언의 신에 있는 여기 여러 가지 이 이상구 박사가 부정하는 율법의 그 본질들, 보면은, 자,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율법 요구를 채울 수가 없었죠. 누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채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채운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건 이상구 박사가, 이건 화이트분이 잘못된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범법자는 영광의 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지켜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누구의 힘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율법의 요구는 네가 예수님을 통해 지키든지 네 힘으로 지키든지 아무튼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율법은 네 힘으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대가 죄가 없어지도록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이 예수께로 가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분은 그들의 죄악을에게 흠을 없애주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신 1885년에 이 기별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별이 이 이상구 박사가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기별이에요. 이런 기별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다시 예언하여야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은 율법대로 죄를 정죄하고 은혜는 나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해줘서 그 둘이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1885년에 한 이 율법의 강제성, 의무성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사람을 바꿔놓아서 우리가 합법적인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다시 한번 해석하시든지 정리하시죠. 어떻게 했던 어떤 말? 화이트 부인이 그 말씀을 화이트 부인은 교장님이 해석해 주는 거 좋은데 지금 이걸 잘못 받아들인 큰 문제가 생기고 녹음해서 이거를 좀 올릴 자 여기 잘 보세요. 화이트 부인의 글에는 지금 잘못 해석하면 제 의도는 이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분명히 설명했죠. 지금 여기에 화이트 부인 그렇게 분명히 단정.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율법의 요구와 공의와 자비가 양면이 있어서 율법은 율법대로 요구해요. 예를 들어 재판을 하면 검사는 검사대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공격해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그 사람의 보호하려고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에요. 검사가 만약에 죄인을 보호하려고만 하면 이 사람은 뇌물 먹은 거예요. 그렇지. 예. 변호사가 검사처럼 저 사람 저기 잘못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변호하려고 그 얘기했는데 나한테 다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옹호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지적하고 이 두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서 판사가 그중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율법의 대가를 죄 범죄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너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서는 땡기는 힘이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땡기는 힘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창조주만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땡기는 마음을 창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었던 사람이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이 화이트 부인의 어떤 기별들을 이상 박사는 이것을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비를 강조한다고 해서 공의를 오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의를 강조한다고 자비를 오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계속 이 시리즈를 계속 하겠는데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 되겠다는 그 기별의 그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강제성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건 절대로 요지부동. 예,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번에도 이상구 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사단이 구원받을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더 절실하게 설명이 필요해서 그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은 사단마저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